들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전염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인가를 경험했을 겁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당년병이라고 하십니까? 당년병. 한번 말해볼까요? 당년병. 네, 당연하다 여기는 겁니다. 당연하다 여기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누가 나를 돌봐주고 생각해보면 저는 저희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배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저는 남편이니까, 아버지니까, 집안의 가장이니까 제 할 일만 하면은 좀 화를 좀 내도, 짜증을 좀 내도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으로부터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섭섭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상처받은 마음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섭섭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하고 21년 동안 나는 내가 하던 대로 짜증도 부렸고 화도 내고 사실 목회자 생활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짜증내고 성도들에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일하게 화를 내거나 짜증낼 수 있는 통로가 가족인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짜증과 저의 화를 저희 가족들이 고스란히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화를, 그 짜증을 내가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걸 어느 날 좀 깨닫게 되어가지고 내가 너무 가족들의 사랑과 호의를 당연스럽게 여겼구나를 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빙햄튼에서 오늘 예배를 오는 성도였다면은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비가 정말로 그 차량 와이퍼를 최대한 빠른 걸로 했는데도 안 보여요. 그냥 차 위로 그냥 물을 그냥 쏟아붓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물이 내리는데 그게 운전을 고속도로에서 한 15분, 20분 넘어오는데 계속 그게 되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와, 무섭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장맛비가 장대비 같이 내린다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되게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걸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일어나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원치 않는 일들로 고민하게 만들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교회 가 말어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신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는다면 아직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 예배를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결정을 하고 또 우리가 의지로 나아갈 때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어리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왔던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 사무엘은 어리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밤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부분의 내용은 타락해버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더 나아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 전체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들은 엘리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9절만 딱 들으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내용이 김재문 너에게 오늘 심판이 임하고 너의 자녀와 후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천연덕스럽게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 자녀에게 내 후손을 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이야기인데, 무서운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엘리는 그것을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만,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그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사인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일이 엘리에게는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왜 타락했겠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다 합니다. 성경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음란함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재물을 훔쳐 먹으면서 배부름을 느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에 감격하기보다 그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음행을 행하면서 쾌락의 재미를 느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그 기쁨과 즐거움, 은혜의 즐거움을 누려왔던 이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맛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과 탐욕과 그 마음속의 정욕과 쾌락의 맛을 보면서 그것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야망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그 맛이 너무 좋았어. 죄를 범하지만은 그 죄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래요. 이 세상에 그냥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어떤 쾌락적인 것을 기뻐하고 이런 것을 즐기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들지 마라.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불을 파서 자기 혼자 살면 돼요. 나 혼자 산다. 자연인이 되어서 세상과 연을 끊고 그냥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혼자 살면 돼요. 그러면은 경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 그 다음 구절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 돌봐주는 것,
고아와 과부는 어디 있습니까? 철저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쾌락 속에서, 타락 속에서 머물며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는 일. 세상 속에서 호흡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나 홈리아 비나스 제사장은 그만 세속에 물들어버린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또 한쪽 면에서는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탐욕처럼 자신의 것들을 더 많이 채워서 배부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야망과 탐욕과 정욕 가운데 어느 순간 범죄하면서도 그 탐심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죄가 익숙해진 거죠. 죄가 편안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불편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살고 내가 대충 살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편한 일이 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면은 여러분 타락한 겁니다. 그 타락의 끝은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뭔가를 거짓말하고 뭔가 술수를 쓸 때 마음 한쪽이 불편해야 돼요. 이득은 되는 일이지만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양심을 거리끼는 일, 불편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죄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한 번, 두 번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요, 불편함도 사라집니다. 당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불편하게 느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서 바로 앞에는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이 한 45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은 그토록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더 큰 나라가 들어와서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암몬이나 이러한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통치를 하면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 통치를 받다가 20년, 30년 통치를 받다가 힘드니까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줍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슈퍼히어로처럼 뭐 능력을 행하고 뭐 초능력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모두가 막 삼손 같은 힘이 세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던 이웃 중에 한 사람에게 그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날 임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잘 살아요. 그것이 20년이든 40년이든 최대 80년까지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 잘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또 말씀을 버려. 또 우상을 숭배해. 또 하나님을 떠나. 그럼 또 심판받아.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사사가 등장해.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몇 명일까요? 13명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잘 살았다면 사사가 몇 명이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결국 사사가 있었다는 사사의 숫자만큼이나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뜻이에요. 사사시대 450년 동안 국가적으로 13번을 배교한 겁니다.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나요.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고, 엘리 제사장 또 홈리비 나와서 똑같이 타락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지난주 읽었던 3장 1절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3장의 초반 읽어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성경에 누웠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처음엔 그것이 뭔지 못 알아듣습니다. 어리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불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키와 몸이 자라는 것도 자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 사무엘이 키와 몸이 자라는 것만 기록하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던 사무엘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더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어느 한 분야에 일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익숙해지면 점점점 상세해지잖아요. 척하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생기고 눈치도 생기고 그게 경험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말씀의 은혜를 알고 또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더 선명하게 분별해야 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은 뭐 산기도가 없는 줄 아는데 한국에 가면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더 선명히 안다는 것 때문에 이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 사무엘이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사무엘은 그 말씀을 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물었죠.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허투루 듣지 않고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사무엘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인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보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객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어도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리지만은 엘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함부로 전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전해준 그 말씀을 고스란히 기억해서 전달해주는 그 사무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순간 이 예배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경외한다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긴장감.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들려주고 더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지만은
사울 왕에서 폐위되고 다윗으로 다시 대체되는 그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고 사울에 대하여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 왕이기 때문일 겁니까? 그 사울 왕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김재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저를 버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읽으면서 선뜻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고 때로는 감격도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다윗을 왕을 삼으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신이 나는 이야기입니까? 나도 다윗처럼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적진을 달리며 그 담을 뛰어넘게 하였더라.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뭔가 이렇게 오로라 빛이 나면서 환한 빛으로 나타나고, 아니면은 성광처럼 나타나고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속의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많았고요. 이 한 권 속에 나타난 하나님, 여러분 이 책 한 권을 만들어질 때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1600년이 걸렸습니다. 1600년 동안에 살아간 인구가 몇 명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나타내는 그 하나님, 그는 번개의 차례를 맞는 게 확률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말씀을 드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보지 않아도 보여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에요. 오히려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려고 계명이 검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절하니까.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단 중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퀴즈,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했을까요? 고신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교단 중에 가장 보수적인 거예요. 왜 보수냐? 나타난 것도 그 흔한 십자가 하나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 흔한 십자가는 없다고요. 여기가, 이 교회가 미국 감리교회입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때 여기 이만하게 예수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제가 담임하면서 제일 먼저 그걸 뗐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이 예수님 초상화를 떼세요? 그 예수님 얼굴 맞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었잖아요. 그 중세시대에 와서 그린 예수님의 그림이지, 상상화일 뿐이지.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불교에 심취하다가 예수를 믿고, 저희 교회는 거의 한 80% 이상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저는 참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 특별히 불교 신앙을 가진 분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신심이 좋은지를 알아요. 그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딱 현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앞에 강대상이 있으면 딱 들어오자마자 딱 현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마 교회 갔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의 신심이, 그분이 신에 대한 자세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뭐 무당이셨고 보살이셨고 그런 분이었지만은 여러분보다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가 하면 하루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깨끗이 씻으시고 머리 찬빗으로 빗어 넘겨서 기름으로 머리 오락이 하나 안 나오게 해가지고 정화수도 넣고 법당에서 우리 집 법당이 있었거든요. 치성을 드려요. 매일 새벽에.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그 치성은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물론 저희 할머니가 90세에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0세에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건 뭡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버릴 때 땅에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패대기치지 않았다. 거들떠보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전한 사무엘을 통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짐이 없었다. 그 말씀이 어디서 어디까지요? 단에서 베르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최북단, 이스라엘 전역에. 그래서 오늘 4장 1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 모든 사람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말은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더라. 엘리 제사장 때 없었던 일이에요. 사사시대에 또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더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공교롭게 이제 우리 원래 시작한 2차 성경 일독이 끝나는 날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1시간만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입니다. 매일 1시간만 읽으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차 때 일독하신 분도 있고 2독하신 분도 있고 또 1독은 못했지만 열심히 읽고 있는 여러분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낙오되지 않도록 잘 붙드는 일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이 말씀 한 번, 설교 한 번 듣고 이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의 은혜라 생각하시고 내일 되면 내일 또 여러분 말씀을 펴십시오.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처음 들어보는 그 말보다는 들어본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 아직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에 익숙한 게 있습니다.
밥 먹는 게 익숙한 사람이 있고요.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익숙한 사람이 있고요. 유튜브 보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고요. TV 보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용을 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쉽고 편합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느냐? 내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는데 뭔가 불편해. 그것이 자다가 누웠다가 생각나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야만 잘 수 있는. 내가 오늘 외출을 하려는데 불편해. 그래서 말씀을 한 장 읽고 또 외출해. 이게 익숙함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다른 무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된 무언가에 익숙해져 있고 편해져 있다는 겁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이 자연스럽고 익숙스럽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0장